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로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그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 본문의 배경보다 한 세대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유명한 왕이죠. 그 아합 왕 때에 이미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을 많이 한 사이예요. 아합 당시에 전쟁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을 싸워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좀 힘이 세던 그런 시기였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 뭐 북이스라엘이 이기긴 했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정전 협정이 펼쳐져서 둘 사이에 좀 잠시 소강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또 전쟁이 날 만한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조가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그때 이제 그 아람 왕 베나닷이 틈을 봐서 또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또 이제 아람이 이겼죠. 아람. 그래서 바로 그때 아람이 다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아람 왕의 수하 가운데 그 최고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영웅. 아람이 한때는 북이스라엘에게 져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 다시금 아람의 승리하게 한 왕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죠. 장군. 그는 성경에 보면 아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불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최고의 부하, 최고의 군대 장관 뭐 이렇게 아마 지켜 세우던 그런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는 아람에게 있어서는 슈퍼맨이고 영웅이고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 나아만이 하는 일이 여호와의 관심과 계획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나아만이 승리한 이 나아만이 패배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전쟁에서 지게 하려고 이방 장군인 나아만을 택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나아만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징계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복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일에 나아만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어쨌건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이잖아요, 나아만은. 그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워요, 부러워. 야, 이 정도 영웅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는 다윗이나 뭐 솔로몬 이런 그 영웅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아만, 이방인인 나아만마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멋진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나아만이 직면한 적나라한 현실을 언급을 해요. 그는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안타깝게도 그는 나병 환자였다 라고 표현해요. 물론 이 나병이 오늘 뭐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한센시 병. 그거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정말 그렇게 한센시 병처럼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었으면 나아만 이렇게 살 수 없었겠죠. 그죠? 벌써 아마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이거는 뭐 피부 질환의 일종인데, 그래도 어쨌건 이것이 진짜 나병은 아니지만 이 나아만의 그 몸과 육체와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나아만은. 그렇죠?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승리한 이 나아만인데,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그의 삶의 한 부분이 조금씩 이제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이걸요, 아람 왕도 안타깝게 여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오른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자기를 돕는 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런 치명적인 일이 있다는 걸 왕도 알았겠죠. 그죠? 근데 왕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 나아만의 인생의 한 부분이 조금씩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영웅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나아만이지만 그에게는 어떤 면에서 어울리지 않는 나병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대칭적인 거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나아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밤을 설치며 몸을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겠어요? 전쟁의 그 와중에 밤에 이제 많은 군인들은 잠을 자고 있었겠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뭐 텐트 사이를, 이렇게 수경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펴봤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했을 수 있어요. 야, 우리 장군님은 정말 우리 병사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일 전쟁을 준비하시는 분이야. 정말 우리 장군님 멋져,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아만 장군이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내일 전쟁도 걱정했겠지만, 그러나 인간인지라 자기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잠을 못 잔 건 아니겠어요? 그는 아마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
정말 훌륭한 의사들에게 찾아가 봤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아마도 이 나만 장군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절실하게 간구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누가 나를 이 고통의 계곡에서 건져줄까 하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나약하고 그런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그가 믿는 신에게 맡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아만은 왕의 편지를 들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알게 된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찾아가기로 해요. 사마리아의 선지자. 본문에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를 알죠. 이분은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직계 제자인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나아만은 어떤 의도든지 간에 어쨌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신이 나를 고치는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신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해 나아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소문은 쫙 펴지잖아요. 그죠? 빨리.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이겼던 그 강대국 아람의 최고 군대 장군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막 병사들을 이끌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사마리아의 왕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행렬이 쫙 이어졌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뭐 이야기 듣고 나아만이래. 아이 그 나쁜 놈! 뭐 이러면서 근데 와가지고 병 고치려고 오는 거야. 뭐 이런 소문들이 돌았겠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엘리사 선지자 만나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싶어서 온대. 근데 하나님 고쳐줄까? 에이 설마 저 원수를 누가 고쳐줘? 그런 말 했겠죠. 그죠? 차라리 하나님이 그냥 빨리 그냥 죽였으면 좋겠네. 하나님 원수를 망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열심히 했겠죠. 그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궁극적인 질문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를 고쳐주실까? 나만이 엘리사한테 직접 가지 않죠. 사마리아의 왕궁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아람 왕이 편지를 전하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깜짝 놀라고는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죠. 왜요? 아니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고쳐내라고 한 거잖아. 어떤 면에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협박으로 본 거예요. 협박. 이거 못 고치면은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할 것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들 앞에서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까지 전해져요.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답은 간단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보내면 돼요. 이스라엘 왕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질병은 인간은 못 고친다. 우리는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옷을 찢고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엘리사는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이 나아만을 고칠지 못 고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엘리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엘리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봤지만 그게 내 힘이 아닌 걸 잘 알 거예요.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칠지 못 고칠지 몰라요. 다만 뭔 알아요? 어쨌건
하나님께로 나아야 된다. 어쨌건 하나님께.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소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불필요한 야단법석을 피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든 동일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오게 하소서. 나만이 엘리사에게 가죠. 뭐 사정은 다 벌어진 상황들은 잘 아시죠. 나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해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만이 나 못하겠다 이렇게. 물론 엘리사가 자기한테 직접 나와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패전국에 이름도 없는 이 선지자가 이 승전국에 최고 군대 장관을 가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자존심. 이게 본인이 할 수 없는,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져도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높으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힘이 세면 셀수록, 지금까지 누리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존감이 세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센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건 좋은데 그게 쓸데없이 자존심으로 가버려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야, 어떻게 이름도 없는 이 선지자가 감히 나를 맞이하지도 않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원래 선지자들은 좀 성격들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고집도 세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배려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그냥 툭 던져버리고 가버려요. 원래 그래요. 그러려니 하면 돼요. 그러려니 하면. 문제는 엘리사가 한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이때 이 나만의 이 마음 속에서 뭔가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분노예요. 분노. 물론 이 분노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런 강한 좀 엘리트 의식 또는 강대국의 점령국의 그 오만함에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나만이 왜 분노했을까? 그건 나만이 지금까지 이 나병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그런 것 없이 참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당당한 인생이고 최고의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멋진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나의 몸에 이 육신을 갉아먹는 이 문제가 이제 터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아요. 몸의 질병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성격 또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그런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언젠가는 터져서 내 인생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에 살아요. 이걸 해결하고 싶었겠죠. 이걸 어떻게든지 그냥 내려놓고 싶었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좀 잘라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야,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 내가 정말 멋지게 살 텐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습대로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가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노로 나타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껌딱지가처럼 나 인생에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그러다 나오는 게 바로 분노예요. 분노. 저는 이 나만의 분노를 어떤 면에서 좀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런 분노가 있으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수고하며 살았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분노한. 겉보기에는 평안해도 실상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무게와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팽팽한 긴장감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뚝이 무너지듯이 그냥 쫙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우리의 감정의 첫 번째가 분노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 더 하겠죠. 그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한두 해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왜 아직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더러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지. 아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해결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예전에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래도 이제 뭔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는데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그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인데 모든 이 성도들이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 뭐 부교육자였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응답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해 주시면 내가 따르겠는데 그럼 또 없어요. 너무나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하면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제가 하나님의 정말 일꾼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소리 내서는 못하죠. 그죠? 네.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 기도해요. 화가 나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이제 몇 명 나와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별로 나가고 싶지는 않은데 목사님 나를 불러요. 몇 명 불러요. 목사님들이 다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목사님인데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인데 기도해주고 싶으셨대요. 그때 다 불러내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정연아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불경스럽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눈길을 돌리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1분 1초도 딴 데 보고 계지 않은 분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인생을 보면 분노할 만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혹시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 해보신 적 있나요? 나만이
그랬던 상황인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만이 분노를 품고 돌아갔으면 사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분노의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어린 소녀를 해코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의 화살을 돌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아만을 분노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나아만도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아만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자신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 말에 순종하도록 이끌으세요. 나아만의 부하들의 말을 통해서 이끌죠. 나아만의 부하들이 장군에게 얘기하죠. 이 일이 어려운 일이었으면 장군님이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하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좀 하세요 라고 나아만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하죠. 그럼 분노가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나아만이 그저 단순히 나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사용하셨던,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 나아만이 이제는 나를 좀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용만 하고 내버려두고 심판의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나아만을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을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알게 해야지. 왜요? 그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나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다고 해서 나아만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순종을 해야 그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썩은 살들이 순종함으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피부가 새롭게 되는 것 못지않게 그의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하죠. 15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를 고쳐주신 이분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사마리아에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섬기는 이 신이 나를 고치시고 그분만이 진짜 참된 신이다 라는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나아만의 병이 고침받는 순간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요, 나아만을 고쳐주는 게 당신의 영역 바뀌면 나아만이 고침받았을 때 기뻐하셨겠죠. 그죠? 와, 내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가 기쁜 거예요. 근데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자신이 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건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예요? 나아만이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순간이 기쁘신 거예요. 순간. 나만은 그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800년이 이 일이 있고 나서 8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하세요. 누가복음 4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28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자, 재밌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됐고 하나님의 어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순종하는 사람보다 분노하는 사람이 먼저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화를 냈어요. 화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는데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비대칭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법에 사람들이 순종하기보다는 분노부터 먼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난 이유가 있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은 치료 못 받았는데, 그래서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원수인 나아만만 치료된 건데 그게 뭐가 좋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막 화를 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장면에서도요, 내가 나에게 유익이 없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화만 나는 거예요. 화만. 왜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저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씩씩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나아만도 그랬겠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나아만도 그렇게 씩씩거리다가 화만 내다가 갔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게 되면 우리 역시 화만 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방법에 순종합시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펼쳐주신 그 계획들이 무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계세요. 그 계획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에 한 번도 아니고 7번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같은 일을 7번씩이나 하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는 뭐 1분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뭐 끼케야 한 30분이면 다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7번을 하니까 짜증났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이 하나의 일이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2-3번 반복해 보세요. 좀 화가 나겠죠. 그죠? 화가 나겠죠. 그래도 7번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어찌할 수 없다 해도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배우지 못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100% 의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요단강 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이 울퉁불퉁한 이 겉껍질이, 나병의 그 겉껍질이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들어가야 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풀물불로 연단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어가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생들이 다들 보아하니까 좀 많이 들어갔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번, 3번, 7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병 환자로 사실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용사고 성공한 사람이고 존귀한 자로 불리지만 우린 그저 나병 환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죠. 우리 마음의 이 단단한 껍질들이, 이 썩은 껍질들이 떨어져 나가야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분노하지 맙시다. 분노해봤자 나만 손해인 거예요. 설사 분노가 치솟아로 나를 막 흔들지라도 순종합시다. 씩씩거리며 요단강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안 가요, 안 가요. 나 싫어요, 싫어요 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르는 아들을 좋아하셨잖아요. 그죠? 할게요, 할게 하다가 뺀질거리다가 안 해버리는 것보다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삿대질 하더라도 에이 하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궁시렁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5번 들어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에이씨 뭐야 해도 6번째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7번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나만은 7번으로 끝났는데 왜 나는 10번씩이나 했는데도 변화가 없죠?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 떨어질 때까지. 딱지가 떨어져서 내 안에 아주 부드러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 살이 돋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묵은 밭이 다 기경이 되어서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 밭이 될 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다 안 돼가지고 절규를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막 시비를 걸더라도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진짜 내가 이제 내 마지막입니다 하면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더 이상 숫자 세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대충 보면은 알죠? 아유 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한 2-3번만 하면 되겠네. 근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딱 보면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아유 아직도 멀었네. 한 10번을 해야겠네. 근데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고 저에게 몇 번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본인도 좀 알아요. 나는 좀 많이 해야겠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나세요? 하나님 믿는데도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요마요 꼴이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놈은 왜 저렇게 잘 되는지 화가 나십니까? 짜증 나시나요? 화내세요. 화나는 걸 어떻게 화내십시오. 근데 사람들한테 화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줄 것도 아니고, 아니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할 것,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해줄 능력도 없고 해줄 마음도 없는 거예요. 다 정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줄 마음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삿대질 해야죠. 하나님 와서 이야기하세요. 화가 나되 분노하되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라. 어느덧 분노가 그치고 더러운 요단강이 평안의 강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 순간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가처럼 정결하게, 오직 어머니의 젖을 향해 달려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뛰어드는 인생이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한 분이 없구나. 이 세상에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분이 없고,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 없고,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이 나를 인정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게 맞는 건지,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뭐예요? 주님을 향한 그 표대를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요단강으로 우리 순종하며 들어갑시다.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좀 분노함에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아 참 답답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분노하며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았던 것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가 있지만 그 분노를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에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